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이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여러분 그 샘여림 배우셨죠? 강약, 중강약. 4분의 4박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강박자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살짝 길게 합니다. 첫 박이 살짝 똑같이 4개의 박자라고 할지라도 살짝 길게 하는 것이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오늘 찬양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늘 지켜주시리,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점이 있으신 겁니다. 순례자의 길, 그 길 속에서 너무나 세밀하게, 정말로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큰 희망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시작되는 일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삶을 닮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다 끼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시비의 대상입니다. 왜냐? 영어의 in spite of, despite, nevertheless를 그대로 번역한 그런 번역투,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실 뒤에 있는 불구하고가 따라오지 않아도 그럼에도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진짜 그럼에도만 쓰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잘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강하고 이렇게 단정적인 그런 의도를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정통 한국말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이것은 관용적 어구라고 그렇게 관용구로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강한 의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참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자, 그런 사랑 중에 그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3번 그렇게 반복하네요. 마음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것도 진짜 나올 수 없을 때인가 봐요. 역시 3번 반복하고 나서 그래도 주님 날 먼저 안으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그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 그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신앙이 그 주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체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래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내 삶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가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오해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시험 드는 우리입니다. 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실수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질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족함을 드러내는 바울과 바나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복음 확장의 역사를 거침없이, 지체 없이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이방인 선교 속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례가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선민,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행했었던 그 선민의 표징, 할례, 이제 함께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의 본질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더라. 할례와 같은 율법 조항들은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본질이더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의 주장 모두 나름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나름 옳다 여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옳음과 옳음이 부딪힐 때, 열심과 열심이 부딪힐 때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속에서는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허락받습니다. 바로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 어떻게 내렸습니까? 다수결로,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런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 비쳤었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전해 듣고 경청해서 전해 들었더니 어떤 것을 확인한 겁니까? 선지자들로 허락됐었던 말씀에서 확인된 내용이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허락받았었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내린 결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지향해서 거기에서는 일치를 보이되,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에 그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누릴 것이기에 그 누리는 본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율법의 최소 조항,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 조항만큼은 함께 지키라. 혹시 율법이 비본질이 될지라도 본질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비본질도 함께 존중하면서 포용하라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변론하고 다투었던 일에 교통 정리를 정말 극적으로 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은혜로 분열의 그 큰 위기를 극복한 정말 은혜의 한 획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큰 숙제였던 그것을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산 하나 넘어갔다고 평탄한 광활한 대지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산 넘어 산이죠. 또 하나의 산이 발견됩니다. 복음이 좀 더 생명력 있게 이제 정말 확 전파되겠구나 했었던 그 속에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생각지 못한, 결코 분열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연합 속에 큰 산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최초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부를 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회심했다고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들마저도 이 바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방 선교에 불러서 함께 동역을 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바나바, 정말 목자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스한 목자상이 이 바나바였다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달랐지만 너무나 달랐기에 궁합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 두 사람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똑같기 때문에 싸웁니다. 거의 보면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정말 궁합이 잘 맞는 환상의 팀워크로 선교를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차 선교여행 얘기인데요. 그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이 제안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극적인 대통합이 일어난 그 사도회의를 마치고 정말 둘로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좀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었던, 그래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열매들을 보고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두 번째 나가는 여행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오자,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 했었던 마가복음 뒷조사를 함께 공부했었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 섬까지는 함께 동행을 했다가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나고해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중간에 낙오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교팀 한 팀에, 원팀에 해악을 끼친 것은 확실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빠져버렸으니까 김이 사실 새는 거죠. 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행했던 그 구브로 섬까지는, 그 구브로 섬은 어디였느냐?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 삼촌 아저씨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경로부터는 이 마가 요한에게 낯설었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경로 속에서 그 경로가 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는 길에 도적대 강도들이 잘 출몰하는 그런 길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죠. 또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 선교팀의 열정이 얼마나 참 이 열정이 뜨거운지 강한지 제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열정이 있으면, 강한 의도가 있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좋은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그 여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호, 불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극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었던 이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반대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돌에 맞아서 시체로 판명이 돼서 그 성으로 끌려 나왔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고된 그런 선교 여정에서 중간에서 도망가 버린 이 마가 요한, 분명히 그렇게 해악을 끼쳤었는데 이번에 다시 출발하는 이 선교 여행에 그를 또 다시 동행하면 또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제안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을 품는 기질이 강한 이 바나바는 이번에야말로 이 마가가 선교여행에 완주해서 앞으로 이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겠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은 모두 다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사랑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둘 다 그 열정만은 아주 뜨거웠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일치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그 본질을 돕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품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본질을 제대로 돕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본질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딱 벽에 부딪혔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함께 경청하면서 회의에서 내리는 결론, 그 내린 결론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고, 그렇다고 해서 본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비본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한 그 현장, 그 시점에서 그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한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한 복판에서 바로 직전에 그 산을 그렇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포용을, 모든 것의 사랑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도 이 회의를 기억해 볼 때 17세기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이야기한 이 말이 떠오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을,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먼저 이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했는데 그 일정,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그 일정대로 처음으로 갔었던 그 구브로로는 바나바가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1차 여정의 반환점이었던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흐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물결을 이어가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복음이 전파가 확장되는 그 역사를 멈추지 않고
써내려가는데 써주셨다는 것,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 오히려 두 팀으로 나눠져서 더욱더 역동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싸움 나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지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 싸움에서 누가 더 잘했을까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원팀에서 힘을 빠지게 했었던 이 마가를 자신의 조카라고 해서 끝까지 다시 등용하려고 했었던 바나바의 욕심,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용서하고 새롭게 기대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마가를 배제하려고 했었던 바울의 일욕심,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역시나 시시비비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것을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마가, 그들은 역시 바나바의 기질, 사람을 잘 품는 그런 은사대로 1차 선교 때 말씀을 전했었던 그 교회에 재방문해서 다독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바울의 그 성격, 역동성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성격대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그 초청을 인지합니다. 감지하고 복음의 장을 새로운 땅으로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멈춰 있었던 바울에게 마가 요한이라는 그 눈의 가시 같은 그 인물은 끝까지 마주치지 않을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성숙하는 그 바나바에 의해서 좋은 영향력으로 마가가 변화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큰 분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뭔가 성찰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인지, 바울도 나중에 자신의 편지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잘 대접하라, 마가를 그렇게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느새 그렇게 말썽쟁이였던 것 같은 그 마가를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 챙기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다시금 하나를 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질이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 모질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하나를 만드신 것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뻐서 그런 것도 같아요. 콩깍지가 씌인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예뻐서 참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이 잘 배웠나 봐요. 아이들에게 성령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말 못하던 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준아, 성령님 어디 계셔? 어제 제가 목격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족한 육체가 있어서 자꾸 내 안에 오름이 자꾸 올라와서 그 성령과 내 소욕이 싸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부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소중한 사람으로 들어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우리는
뭐 다투든 말든 그거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건데 열심히 싸우자, 뭐 이런 결론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무모한 방종이 되겠죠. 여러분, 결국 싸우는 일, 다투는 일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악, 교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궁극적인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다시 둘로 만드는 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라는 그토록 선하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행하던 그 바나바와 바울도 제우스와 에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추앙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던 그들도, 그렇게 훌륭했었던 믿음의 선인들도 순간 뒤집어지니까 교만이라는 궁극적인 악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넘어졌으니 우리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너무 교만해지잖아요. 순간순간 그런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품고 다투지 않도록, 하나를 둘로 만들지 않도록 겸손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둘로 더욱 역동성 있게 복음을 확장해 가시고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준 삼는 그 교만, 그 궁극적인 악을 내어버리고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스데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귀한 영감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 그것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안 될 거니까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체념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의 일치, 그것을 확인하면서 비본질의 포용함으로 모든 일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가는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성령이 계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의 하나 되게 하심을 외면하고 내 안에 궁극의 악, 교만에 갇혀서 하나를 다시 둘로 나누려는 어리석음, 죄악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혜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져서 이제 나도 생명의 열매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